교회는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천국과 지옥이고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나누었고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잘 모르는 부분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막연하게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기보다는 성경에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축이나 건물,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인간의 손으로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은 능력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건물도 필요하고 시스템, 프로그램, 숫자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나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7가지 원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7가지 원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이시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다.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다. 교회는 전도와 제자 훈련을 통해 확장된다. 교회는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다. 교회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단단히 세워진다. 네, 7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지훈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가, 그만두고 가라고 말씀하시면 아낌없이 내려놓고 언제든지 떠나야 되고 너는 여기 끝까지 있어 그러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은 교회의 뿌리이자 성장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말씀을 벗어난, 말씀에 어긋난 것을 전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유머, 예화, 간증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앞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기분 나쁘다고 목사가 막 여기서 거친 말을 쏟아부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같은 경우는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들,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고 수요일은 강해 설교로 지금 느헤미야 진행되고 있죠. 금요일은 성령의 은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저 역시도 발버둥을 치고 있죠. 또한 새벽 기도 시간에는 말씀 통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인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원리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교회에 능력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사를 통해 성도들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는 건물일 수는 있어도 생명력 없는 공동체가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건물이 없어서요? 성도가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정말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돈도 숫자도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누가 그 집을 세우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이 목사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직분자 임명을 합니다. 어떤 리더를 세워나가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 임명을 하지만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원리는 교회는 전도와 제자 훈련을 통해 확장을 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단지 교회에 오는 많은 숫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하고 나서 부곡동에 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성도가 모여서 의자를 더 놓아야 했었습니다. 화면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꾼이 없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다 보니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어떤 분을 출교를 시켰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사건, 사고,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숫자는 많이 모였지만 자꾸만 여기에서 문제들이 일어나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제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랐고요. 여섯 번째 원리는 교회는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목소리 크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이벤트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서로 떡을 떼며 무슨 말일까요? 서로에게 섬기고 헌신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휴가를 보내는 동안에 어떤 분이 목사님 휴가 가셨을 때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원리는요, 교회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단단히 세워집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 박해와 죽음의 공포 가운데도 모두가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고난이 교회를 성장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에이 때리쳐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겸손합시다, 섬깁시다, 말씀 봅시다. 본질로 더 가까이 가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영적 고난 한 번도 안 겪었습니다.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육신의 질병, 억울함, 또 아플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상처, 투성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겠다 포기하고 가셨습니까? 아니죠. 다 여기 계시잖아요. 오늘 안수입사님 기도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맞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에이 때려쳐 이러지 않잖아요. 다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요, 우리 신앙도 단단해지고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그럼 교회의 진짜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교회의 능력은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많은 기대와 관심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는 성공적인 교회야, 저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아, 저 교회는 말씀이 좋아, 저 교회는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교회야 등등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일부러 작게 동그라미 1번을 해놨는데, 자, 평안에 매는 줄로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거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되어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 될 수밖에 없게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두 번째,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2번은 뭐냐면 힘써 지키라고 한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하나로 묶어주세요. 그분이 어느 고향 출신이든 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던, 나이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직업이 어떻든, 기질과 성품이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막 묶어져요. 도저히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셔요.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를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도 하나가 돼요.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된 교회는요, 세상에게 가장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가 됩니다. 반대로 갈라진 교회, 싸우는 교회, 다투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하나된 공동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공동체는 살아있는 복음 메시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지만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에 간다고 칩시다. 뭐 부득이 이사를 간다거나 아주 멀리, 그것도 가까운 데 아니고 저기 서울까지, 제주도까지 이사를 가서, 그렇다면 교회를 찾을 때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은 교회는 당연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어가지고 좋은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 있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도 조사를 쭉 해봤죠.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교회를 그 다음 가고 싶냐라고 했을 때, 건물이 큰 교회라고 봤을 때는 그것은 요즘은 별 의미가 없다고 했고, 또 프로그램이 좋고 사람이 많은 교회인가, 이것도 순위 안에 들지 못했어요. 의외로 친절하고 따뜻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뜨거운 교회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 다양한 사람들이 올 때 우리가 더 많이 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됨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냐면 성령께서 하나됨을 이루지만 이걸 지켜야 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면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겸손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고, 온유는 상대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고, 오래 참음은 쉽게 포기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이고, 사랑 안에 용납함은 나와 다른 성향, 생각, 배경을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될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됨의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열매를 맺겠죠. 사도행전 끝부분을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교제하고 예배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위에 부흥을 주셨어요. 그들은 말씀과 기도를 당연히 여겼는데 성도들의 하나됨이 추가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7절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예배를 굉장히 뜨겁게 잘 드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도 엄청 하셔요.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저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이거를 간과하고 있진 않은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어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부분 말입니다. 하나된 공동체는 전도의 능력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내 말보다 나의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좋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 예수를 믿어서 당신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라는 것이죠. 나에게 그렇게 교회 와라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데 그래, 그렇게 예수 믿고 당신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싸우는 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된 공동체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먼저 이해해야, 내가 먼저 다가서야, 내가 먼저 무릎 꿇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이런 고민들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나됨을 통하여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쭉 찾아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부흥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갈등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도 아니라 하나 되지 않는 교회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문제였죠. 그러니까 하나 되지 않은 분열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4절에서 26절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6가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능력을 잃습니다. 교회는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잃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교회는 전도가 막힙니다. 성도들이 상처받고 떠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절대 없고요. 한번 우리가 늘 염두에 두자고요. 아, 하나 되지 못하면 이런 일도 있구나. 우리는 반대로 가면 되니까요. 사도행전 교회의 능력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어떻게 했죠? 같이 했어요. 바로 교회가 이렇게 탄생이 된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기도가 끊기죠. 하나 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막히고요. 하나 되지 못하면 말씀의 능력이 약해집니다. 세상은 교회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더라 이걸 궁금해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가 작아도 크지 않아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따뜻한가,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 되어 있는가, 이걸 보고 감동합니다. 그러나 분열된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엊그제 구서시장에 전도하러 갔는데요, 한 식당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뜨거운 날에 전도하러 오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이웃이 되고 싶어서 매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큰 일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작은 사랑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남자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것 같아요. 감동이 된다면서 처음으로 저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규모, 크기, 숫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따뜻함과 하나됨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이것이 진짜 교회이구나라고 그들이 고백을 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요, 은사가 많고 예배도 풍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는 당파가 있었고 분열이 됐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열, 다툼은요,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탄, 너 일로 와, 들어와. 마귀는요,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보다 분열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이죠.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내부 분열, 교회에서 교권 다툼으로 그 유럽의 교회는 성령의 불이 꺼져 버렸고, 지금은 그 교회가 관광지가 되고 체육관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거룩함을 잃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거룩함은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당파가 있는 곳은 더 이상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에스겔 10장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 다툼, 분열이 사로잡고 있으면 주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건물만 남고 생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보면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전도가 막히죠.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고 화해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툼과 분열이 있다면 그 복음을 누가 믿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믿을 것 같아요. 분열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긴커녕 훼손하고 복음을 훼손하고 전도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분열해서 나뉜 교회들이 지역의 신뢰를 잃고 전도의 문이 닫힌 경우가 많아요. 작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좀 만나자 해서 한 지역에 그 교회를 갔습니다. 합동측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서 주변 상가를 돌면서 이쪽에 교회가 있던데 잘 아세요? 라고 물어보니, 그 교회요, 몇 년 전에 성도들이 목사님을 쫓아내고 지금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온 것 같은데 별로예요. 그 교회는 안 좋아요. 그 목사님 만났을 때도 이 목사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6번째로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는데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분열된 교회는 상처의 공동체가 돼요. 말 많다, 싸움이 많다,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러면 연약한 성도는 교회를 떠나고 말죠. 결국 교회는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그 결국은 무너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지훈 목사 저부터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구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 되어야 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쯤 쭉 묵상을 하다가 저는 부곡동에 교회를 개척하며 세우면서를 생각했는데 불현듯 아주 어렸을 때 친구들과 게임하던 것이 놀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구슬치기도 아시죠? 지역마다 다르던데 저는 자치기 이렇게도 했고 또 이렇게 여러 게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게임 생각 중에 뭐가 생각이 났냐면 깍두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깍두기 아십니까? 깍두기 아실리라 생각해요. 그러면 좀 실력이 좀 떨어지거나 달리기를 잘 못하거나 게임에 대한 숙지하는 것이 이걸 잘 못 따라오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 깍두기해. 그러면 이 아이는 실수를 해도 괜찮고 그리고 잘못해도 괜찮아요. 조금 달리기를 못해도 괜찮아요. 절대 이 깍두기는 게임에서 죽지 않아요. 아무도 잘 건드리지 않죠. 왜냐? 깍두기니까. 그런데 이 깍두기였던 이 아이를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게임에 참여하다 보니 너무 재밌게 게임을 하게 된 거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너는 깍두기야 이러면서 기다려줬더니 실력이 늘고 함께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깍두기 같은 교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약한 성도 있고 부족한 성도가 있고 부드러운 성도가 있고 까칠할 수도 있고 또 실력이 좋을 수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모두가 품어주다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이분이 이렇게 참 헌신하고 이분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냐 이러면서 하나됨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를 돌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저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하나님 때 분명히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달려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또 어떠한 성도가 오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더라도 이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된 공동체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